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 속에서도 이걸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칭합니다. 참 좋은 가르침이란 거죠. 야, 참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가르침은 참 명쾌하다. 그렇지. 우리가 다 이렇게만 산다면 인류가 참으로 화목할 거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준다면 참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지.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동의할 부분이 좀 많나 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은 난해하다. 그건 신학이고 예수님 말씀은 이건 실천 아니냐. 아주 명쾌하지 않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은 잘 모르겠고 이 세상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참 명쾌하다. 내가 신앙인은 아니지만 이건 참 동의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의 핵심을 보면은 뭐 하지 말라라는 게 많습니다. 남에게 해대는 거 하지 마. 남을 괴롭히지 마. 죄 짓지 마.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정리하시고 또 완성하시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재천명하십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네가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가르침이자 본뜻이란 말은 구약이 말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것과 12절은 같은 뜻이에요. 결국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 아니겠어요?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황금률에 동의를 하고 소위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비신자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산상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본래 대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황금률 앞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건 맞죠.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니까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요. 내가 먼저 남을 잘 이렇게 섬기고 뭐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황금률을 보고 가르침 자체로 오케이 할 수는 있어도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다들 절망해요. 이렇게 안 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국제사회를 보세요.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회와 사회에서의 어떤 단체들의 다툼을 한번 보세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애국심이란 것도요. 근본적으로는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병훈련대 가가지고, 훈련소 가가지고 6시에 다 국기 내릴 때 다 서야 되거든요.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그때 눈물이 흘러요. 조국에 대한 생각에 눈물이 흐르죠. 물론 힘들어서
집 떠나서 흘리는 눈물인지 순수한 애국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애국심을 많이 고취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애국심이라는 것을 조금만 확장시키면 이 나라의 애국심과 저 나라의 애국심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엔 이기심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정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골든룰, 황금률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고 절망해야 돼요. 이렇게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대접받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을 대접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저 사람은 얄미운 사람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대접받으면 나한테 차질이 생겨. 그리고 원치 않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골든룰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임을 더욱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 자녀는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입니다. 그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남을 기다려줄 줄도 참아줄 줄도 져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른 대접을 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도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비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내게 해코지를 할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 분명히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원칙은 바로 인간의 타락과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를 깨달아 절망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로소 꿀처럼 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다가와요. 인간의 타락과 죄를 동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데 이 말씀, 황금률의 말씀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더 큰 절망으로 이끌어가요. 로마서 8장 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난 이걸 지키고 난 저걸 행할 테니 난 분명히 좋은 대접을 받을 거야. 아니요. 그 중심에 죄가 있고 이기심이 있어요. 오늘날 세계 문제의 근본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남을 해코지하고 오히려 질서를 어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타적인 기독교 국가는 없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성인들도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나위에 주 보혈 흘렸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볼 때 다시 한번 근본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면 감사히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본값은 뭐라고요? 무관심, 대적함, 미워함, 내 이익을 위해서 내침, 사람을 수단화함, 이것입니다. 모든 개인과 국가와 사회와 그룹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한, 즉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타락과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남을 대접할 수 없어요. 그때까지는 이 세상의 문제는 발효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온 세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이에요. 성경적이라고요. 각각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 안 해요. 여행 가보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한번 가보시라고요. 특별히 관광지. 얼마나 많은 속임이 있어요. 아주 노골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거의 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먹고 살려면 그럴 수 없지.
자기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있고요. 해코지도 있고 폭력도 있습니다. 돈 앞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로 공명되기 전까지는 난 절대 이웃을 사랑 못합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게 새 성품을 심어 주시지 않는 한, 이식시켜 주시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이웃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혼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 위태위태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피를 나눈 가족도 보세요. 맹세로 이루어진 가족도 보세요. 서로 등에 칼 꽂고요. 재판정에 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명이 되어야 비로소 남을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해보면 알아요. 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땐 할 수 있을 것 같죠? 분위기 좋을 때는. 그러나 막상 실제 생활에 딱 맞닥뜨려 보세요. 아주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 딱 맞닥뜨려 보시라고요. 내 이익을 침해하는, 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나의 기호를 침해하는 문제까지 딱 맞닥뜨려 보라고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 다시 그 인간을 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게 더 감사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야수가 됩니다. 진정 나는 부정하다는 느낌을 받아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없어요. 주여,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좀 짚어가는 것이 이 황금률을 해석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산상순이 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주님, 저는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이 한 것 속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요, 전 돈이 필요해요. 저는 인기를 얻고 싶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복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상 그대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즉 사랑 없는 녀석, 지옥에 떨어질 녀석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우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바꾸어 주셔서 비로소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용인하는 사람, 받아주고 져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 통용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해코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일을 해줄 의무가 없다. 내게 친절하다면 그것은 기억과 같은 일이다. 맞아요. 인간의 실상을 잘 파악한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실상 그대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취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내 영혼을 뒤흔들 때에야 비로소 영혼들,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신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신자들 간의 갈등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깨닫는 거예요. 야, 그렇지. 예수의 피가 아니고선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의 흙옷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메인바되어서 여러 가지로 갈등하지만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 않은가. 비록 모든 것이 안 맞아도 내가 용납할 근거는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때는 비로소 우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 언제 누립니까? 내가 자아의 속박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다고요. 내가 대우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그러나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장 복된 것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 없어서 저런 거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직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지 못해서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의 죄의 문제로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나한테 그러는 것은 그 내면의 문제 때문이니 주여 저 사람 마음을 잠식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못해요. 대접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신용이라도 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못해요. 에스겔과 에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만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의 거친 마음, 죄악스러운 마음을 기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받은 사랑을 남에게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전에는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평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와 주시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신과의 평화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니 비로소 남과도 이제 평화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남을 대접하고 싶으십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복음의 말씀에 아주 푹 젖어드세요. 복음의 말씀에 푹 젖어들어야만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돼요. 안 그렇고 넋놓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기중심성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셔서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